8월 18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요즘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충만하고 싶지만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설교를 매번 준비하는 저도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저 자신도 참 잘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이라서 듣기 싫었던 것이 아니지요. 이사야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십니다. 너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 너 예배는 드리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우리에게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가 더하고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오늘 본문은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대상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의 화덕, 곧 번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성, 성전이 있는 곳, 번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아리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요. 엘리 제사장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전쟁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다윗의 성전인 이곳은 안전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신앙의 자랑이었고 영적인 어떤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요. 왜 슬프다고 하십니까?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해가 더하고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렸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하루만 드리는 예배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씩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반복됩니다. 해마다 절기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만 있습니다. 예배는 시작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이니까 예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그냥 만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오래 사랑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지요. 오늘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까 아리엘이라는 말에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던 도시가 이제는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십니까? 그들을 미워하셔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마음이 떠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많은 군대들이 둘러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은 강대국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둘러싸는 것이고 내가 너를 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내가라는 주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성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떠한 고백 말고 너희들에게 진짜로 내가 있느냐고요. 조심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그런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니?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직분이 우리의 어떠한 봉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아서 티끌에서 날 것이라. 한때는 높은 곳에서 큰 소리치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까지 낮추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소리도 작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전에서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은 낮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버리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십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십니다.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시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하나님을 붙들 때 온전히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입술과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술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입술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고백입니까? 어제 주일날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찬양을 하는데 오랜만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이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한 온전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부터 더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